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여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함께 읽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좀 뭐랄까요, 인상 깊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뛰어나가지만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앉아있는 이 장면이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평소에 특별한 친분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소위 말하는 신방을 오셔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것이 당연히 마땅한 일이라고 여겨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틀을 그곳에서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이제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흔히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상처를 받으면 누가 치유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때에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정말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때에 마치 예수님은 우리를 모르는 척 하시는, 그래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와 같은 나사로 그리고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죠. 또 예수님에 대한 상처를 갖게 되고 저는 오늘 이 마리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던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불만, 불평, 상처가 있었겠다라고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사로가 죽어갈 때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했을까.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 무덤에 그대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나사로는 죽었을까. 아마 마리아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뛰쳐나가지만 마리아는 그냥 그 집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처, 예수님에 대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는 이제 마르다의 말입니다만 이 마리아와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야 오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이야기죠. 그것을 마르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마리아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해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바라는 이와 같은 결과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 제한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꼭 오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저 멀리서는 왜 이 오라버니를 살릴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한다라는 일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오셨어야만 한다. 그것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부과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근데 그 조건대로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상처를 받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조건을 지금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조건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입니다. 바꿔면 이제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라는 조건을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상처를 받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제한, 우리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스스로 예수님에게 조건을 부과하여 그 조건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를 상처 주는 것이죠. 왜 꼭 오셔야만 하는 것이고 왜 꼭 오셔서 살려야만 하시는 것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냐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냐라는 것이죠. 이미 다 무너졌지만 3일 만에, 4일 만에, 5일 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것을 다시 세우실 수가 없는 분이시냐는 것이죠. 왜 꼭 오셨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왜 꼭 그 병을 고쳐주셨어야만 하지 죽은 다음에는 끝이라고 생각하냐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한에 한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과한 조건을 가지고 제한한다고 해서 그 제한에 예수님이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왜?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한계에도 제한을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물론 표현은 안 했겠지만 오늘 이 말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나사로요 역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없지만 그 역시 어마어마한 상처를 품고 아마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불가능한 것 투성인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감각과 제한된 판단력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에 갇혀 계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 나를 상처를 주는 거죠.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마리아나 마르다와 같은 이와 같은 마음에 좀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있다면,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오늘 시간 그것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라지게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부과하고 있는 조건과 제한들을 철거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과하고 있는 타이밍,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과하고 있는 조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과하고 있는 열매, 결과들,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해체시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결국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양해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마다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요새 우리 이제 카페 이제 오픈을 앞두고 우리 이제 알바 팀들이 이제 카페 그 커피 수업을 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 아주 오랜 소원이었어요.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는. 제가 요새 제 꿈을 이뤄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같이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단 시작을 할 텐데, 저도 이제 청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도와주시는 바리스타 옆에서 계속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커피를 항상 사 먹기만 하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몰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그 에스프레소를 딱 내렸을 때 그 에스프레소의 맛을 가지고 그 기계의 모든 조건들을 설정을 해놔야 되더라고요. 또 그 그라인더, 그 커피를 가는 그라인드의 굵기를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때그때 달라요. 이 커피가 엄청나게 예민한 음료이기 때문에 이 칼날, 이 그라인더, 그 커피 빈을 가는 그 칼날의 그 온도 차이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커피 맛이. 물론 그 커피 맛의 그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미세한 그런 차이까지 커피 맛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바리스타가 아침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 커피 맛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커피 맛을 조절. 제가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냥 제 마음에 그날 아침에 이 에스프레소의 맛이 그날 하루의 모든 커피 맛을 어떻게 보면 결정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머신의 상태, 또 커피 빈의 상태,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바리스타의 입맛의 상태가 결국 그날 하루 우리 고객들에게 파는 그 커피 맛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도 기도를 하다가 그때 그 바리스타가 가르쳐준 그 이야기를 얼핏 떠올리게 되면서 그냥 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매일 아침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그날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다음 날까지 가지 않더라고요. 그날 아침의 영적 상태가 그날 하루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치 하루살이처럼 매일 아침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이양해드리는 그 같은 회개의 삶을 우리는 매일 아침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내 영혼의 상태가 딱 조율이 되는 거죠. 그날 하루 내 영혼의 상태가 조율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이양한 상태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정말 하나님께 부과하고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을 우리는 날마다 이 새벽에 내려놓고
정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이양해드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 정말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조율되어지고 이루어져야만 하는 회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회개란 우리의 모든 주권을 이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리와 우리의 모든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이양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을 끊임없이 부과하고 또 제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루살이처럼 날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으로 나와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다 이양해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 하나님에게 부과하고 있는 모든 조건과 제한들 다 주님 해체시키고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마음껏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보좌와 주권을 온전히 이양해드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